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주 뵈서 좋아요. 아멘. 네, 이제 자주 가능하면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시죠? 뭘로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구원 받으셨잖아요. 아멘. 구원 받은 건 뭘로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대답이 안 나와요, 그죠? 길을 가다 보면 구원파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뭘로 증명합니까? 구원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누구로? 주로 시인한,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부활을 어디에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 여기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삶에서 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냥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해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하라? 유지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은혜 받고 그냥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들은 이루어 가야 돼요.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게 무엇으로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전제로 하는 것, 전제로 하고 거기에 나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으로서도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 제목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것을 지키라.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그것을 나타나고 그것을 따르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게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장 큰 복음 사역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율법의 완성,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씻겨졌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완성체로서 모든 율법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도, 예수님도 이 안식일을 어기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신약의 사람들이 보면,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결정한 사건이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였어요. 안식을 어겼다. 안식을 어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두 번째, 신성모독죄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말할 수 있냐? 왕만, 오로지 왕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대리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냐라고 하는 질문. 근데 넌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죽여도 너는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뭘 증명하셨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십계명은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성경에 두 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십계명이 있고 신명기 십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십계명은 각 계명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십계명은 핵심이 어디 있느냐?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근데 그 안식일은 누가 지키느냐예요. 전제가 누구라고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어디서부터 처음 나오느냐?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다. 즉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을 멈춘다는 데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그 쉼이 그 백성들에게도 전가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신이 쉬었으니까 그에 소속된 피조물들도 7일째는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회사 사장님이 쉬면 직원들이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쉬어야 돼요. 사장님이 일을 하면 같이 일을 해야 돼요. 못된 사장님들은 자기는 놀면서 직원들을 일시키는 사람들. 이게 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7일째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느냐?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데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6일 동안은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배운 게 뭐냐? 6일 동안은 만나, 하나님 주신 만나 찾아 먹고 7일째는 먼저 주신 거 먹는 날이구나.
안식일 훈련한 거예요. 안식일 훈련 안 하고 나가서 뭐 나무 줍거나 뭐 딴 거 한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6일 동안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러나 7일째만큼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공휴일이에요. 말 그대로 공휴일이에요. 이 공휴일에는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같이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이것이 계명이 돼요. 법이 돼요. 법이 돼서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안식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앞서 말씀드렸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은요.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을 누가 제정했다? 하나님이 제정했다. 그래서 누가 쉬어야 된다?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또 누구까지?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짐승들까지 싹 쉬는 거예요. 여기서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이거는 이제 일꾼이에요. 일꾼. 외국인 노동자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 집안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사람 생산 공동체예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는 가족 공동체가 나오죠. 아들, 딸.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일하는 짐승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문 안에 유하는 객. 그래서 이게 사회 질서를 의미해요. 그래서 문 안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그 노동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요. 네.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쉬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나는 안 쉬면서 나는 안 쉬면서 그 사람들을 나는 쉬면서 그 사람들을 막 일시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동해라. 근데 이것이 출애굽기에는 잘 안 나와요. 대신 이 쉼의 의미가 11절에 나옵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죠. 이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날, 하나님을 위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보면 8절에 보면 출애굽기 8절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날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뭐 현충일을 지키고 얼마 전에 이제 6.25가 있었잖아요. 이런 기념일을 왜 만들까요? 과거의 사건을 오늘날 다시 돌이켜서 현재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마라. 그런 일들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창조의 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날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출애굽기는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초입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조금 더 발전이 돼요.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 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 제목 읽어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앞에 있는 구절은 출애굽기와 똑같아요.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것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이게 지킨다는 게 명령이에요. 기억하라가 명령이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강력해졌어요. 기억을 이제는 이거를 조금 더 강하게 기념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념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어기면 안 되는 지킴의 날로 발전되고 있어요. 확실하게 지켜라. 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기면 안 되니까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엿새 동안 일하고 또 그 쉼의 날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거 똑같이 밝혀주는데 여기 14절 후반부에 보면 추가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추가가 되느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무엇이 추가가 됐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추가가 됐어요. 누구에게도 안식을 줘야 된다? 남종이나 여종에게도 누구와 같은? 나와 같은 안식을 줘야 된다. 왜? 그것이 근거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같이 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까 말했죠. 기억. 뭐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사건들을 끄집어 와서 어떻게 현재에 적용시키는데 즉 종들이 쉬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너도 종이었잖아. 너도 종이었잖아.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하게 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줬어. 그러니까 너희 종들도 너를 통해서 쉬어야 돼. 다르지 않아. 자유민이 됐다라고 해서 옛날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안식이랑은 상관없었어요. 안식일의 중요성도 몰랐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안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날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이 날이 시작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인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공동체, 또 이것을 함께 지키는 교회 공동체까지 함께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 그 감격을 기쁨으로 같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지켜야 된다.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나의 신분이, 죄 종되었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변화된 사건이 있었던 날이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늘 되새기는 날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받은 은혜의 사건을 늘 되새기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빠지는 거예요. 그 안식일로서의 중요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이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누구를 위한 날이다?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 누가 제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대접하셨죠. 그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 그것만 강조하면은요, 자칫하면 어떻게 되느냐? 형식주의에 빠져. 예배만 딱 드리고 나서 내가 놀러 가야지. 나 뭐 취미생활 하는 거 해야지. 그거는요, 6일 동안 해도 돼요. 6일 중에서 하루 해도 돼요. 근데 7일째는 뭐 하라? 주님과 같이 안식하라. 누구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과 같이. 그리고 말씀 공동체와 같이 안식하는 거.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누구와 함께 놀아라? 노는 날이에요. 이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노는 날이에요. 다른 외부인하고 노는 날이다? 아니요, 가족과 함께 노는 날이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 날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면 첫 번째로는 이 날은 창조의 질서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아까 창세기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이 이사야 5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 57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나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놀라. 창조의 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주고 계세요. 근데 왜 이사야 말씀에 이 말씀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율법적으로는 엄청나게 잘 지키려고 했어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었다? 나를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었다. 즉 하나님이 위한 날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삶으로는 종교적인 형태는 나타나지만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돌이켜라, 안식을 제대로 지켜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까지?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 그냥 일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뭐 하셨어요?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묶여있는 자, 잡혀있는 자 풀어주셨어요. 즉 두 번째, 이 안식일은요 해방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에 매여 있고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해방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이런 자유와 해방의 날이에요. 여러분,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일 그만해. 일에서부터 해방됐어. 여러분, 이게 해방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갖다가 완전히 멈춰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쉬운 표현으로 뭐 도로 표지판에서 보면 멈춤 있죠. 멈춤 표시가 아니라 이 멈춤은 잠시 멈춤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막 일을 하다 못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잖아요. 이 쉼이 아니에요. 이거는 끝이에요. 끝. The end. 계속 일만 하는 건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 돼.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 일을 잠시 미뤄두는 거예요. 그 전에 다 해놓던가 나중에 하던가. 그러니까 잠시 멈춤이에요. 잠시 안 멈추면 하나님이 뭐 하라? 죽여라 라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 의미 없어. 너는 의미 없어. 그냥 끝나. 네 인생 너만을 위해서 살 거면 그래? 너 끝나. 끝나도 네 일 할 수 있나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멈추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는 그 너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라. 이날만큼은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도, 나와 함께 소속된 가족도, 나와 함께 일하는 일꾼들도 같이 뭘 만끽하라? 자유와 기쁨을 누려라. 앞서 말씀드렸죠. 사장님들은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놀러 나가고 막 자기 일 하는데 직원들 회사 그냥 탁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매여가지고 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직원이 교회 나왔어요. 예,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은 예배를 나오는데 그 직원은 예배를 못 나와. 왜 못 나와요? 그랬더니 회사가 그 직원을 자기는 출근해야 돼서 그 업무를 봐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장님은 나와서 예배를 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직원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지, 직원이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는 건 주일만 받고 사장만 받고 직원은 못 받아요? 직원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한테 찾아가갖고 예배를 등록을 시키신 건 잘하셨는데 예배 생활을 하게 하려면 쉬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쉬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다른 대안을 좀 제시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3개월, 4개월인가? 그분이 예배를 나오기 시작한 게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주권자인 거예요. 그 권한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쉬게 하셨다고 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권한, 권리를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안 쉬어. 이게 뭐예요? 불신앙인 거예요.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게 말씀 어기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육체와 믿음 회복의 안식이에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의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 먹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막 잘 되고 있는데 막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요. 우상 제물 먹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인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 기준을 똑같이 적용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개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주신다고요? 흰 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돌은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록해 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데 뭘 주신다고요? 만나. 이 만나 앞에서 봤죠? 누가 먹었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사건.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일날 왜 못 쉬어요? 먹을 거 없을까 봐. 일해야 돼서 일해야지, 하루라도 일을 해야지 일용 일당 받고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내가 살 길이 없는데. 안 그래요?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참 이분들이 일에 매여가지고요 일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농사 사실 하루 넘어가도 좀 손해가 클 수도 있어요. 하루 차이에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손을 안 대면 안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하루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게 주인이야. 그게 농산물이 주인이 돼갖고 거기에 그냥 몽팡 매여가지고 이거 안에 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어떻게 될까봐. 여러분 그거를 내가 노력하는 거 풀베주고 해주는 거 내 노력이죠. 그러나 거기에 열매를 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내가 이제 제 후배를 만났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농사 잘 됐냐? 그랬더니 농사 잘 됐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형님 농사는 잘 됐는데요 열매가 적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농사가 잘 됐으면 열매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농사는 내가 내 수준에서 농사는 잘 됐어요. 잎사귀도 많이 달리고 열매나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알곡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일 겪으셨잖아요.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햇볕도 쨍쨍해갖고 콩들이 그냥 막 잘 자랐는데 까보니까 어때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어.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과학이 발달해갖고 많은 열매를 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 다른 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새벽에 나와라, 저녁에 나와라, 금요철에 나와라, 수요일에 나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막 새벽 기도 막 열심히 했다 자랑하시는데 안식일 날, 주일날 안 나와. 하나님은요 뭘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 기억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안식일 기억하라. 다른 훈계보다도 제일 많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사 안 드렸다고? 하나님 그 제사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너무 많이 드려서 탈이다. 내가 그 냄새 좋아하는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뭘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5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끔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여긴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죠. 첫 번째 누구? 고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희망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추출될 수밖에 없고 무시당하는 이 사람도 안식을 잘 지키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내 백성보다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아까 흰돌에 뭘 새긴다고 그랬어요? 이름 새긴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죠. 안식을 잘 지키는 사람, 형편, 너 상황 하나님 보지 않고 뭘 하겠다? 너 이름 내가 기억해 줄게. 두 번째 누가 나온다고요? 이방인이 나왔죠. 그 이방인도 안식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 내 기도 널 들어줄게. 너가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 집 내가 너를 만나주는 어떤 집?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요. 그러면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냐? 지금까지 말씀한 건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밤 해질 때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안식을 잘 지키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 지켜요.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지켜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도 안식일은 다 집에 모여요. 이 법대로 그대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공부해요. 여러분 이 안식일 전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지켜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힘이 어디 있다? 이 안식일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그들의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그들의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가정이 살아있고요. 자녀들이 살아있고 공동체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요.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학살당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1000년에 걸쳐서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유럽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접받아 본 적이 없어요. 1948년도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 1%에 해당해요. 유대인들의 성공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봐요. 뭐에 했다? 이 안식일 지키는 거에 했다고 봐요. 안식일 잘 지켰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 민족이 나라도 없이 유리방하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홀대받고 죽임당하고 조금 잘 살 것 같으면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또 도망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안식일을 두 가지를 다 지켰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셨잖아요. 사도들도 안식일 지켰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면서 잔치하고 성만찬 나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흘러오면서 안식일 개념이 주일에 흡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에 뭘 같이 겸해서 지켜야, 주일을 어떤 의미를 더해야 된다? 안식일 개념을 더 같이 지켜야 된다.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하는 게 법정 공휴일이 됐어요. 법으로 제정돼 버렸어요.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날이니까 나의 날로 생각하고, 이 날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누구와 함께하는 날이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2차적으로 누구?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고, 또 누구?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여전히 일에 매여 있거나 여전히 삶의 환경 속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는 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한다? 여러분, 뭘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척도 뭘로 나타내시겠어요? 헌금의 액수?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큰 게 아니에요. 십계명에 딱 나와 있는 그 계명들, 그걸 의미 있게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 중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거 뭐? 첫 번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을 잘 기억해서 기념해서 지키는 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도요 굉장히 인격적이시거든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언제? 안식일날. 안식일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일반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일반하는 사람 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죽겠네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죽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 이 쉼은 영원한 쉼이 아니에요. 영원한 쉼은요, 히브리에서 나오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때 가서 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쉴 수 있도록 안식은 예비되어 있는데, 그 기쁨의 안식에 참여하려면 중간 그 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매주일 나가오는 이 기쁨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때도요, 그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요, 그냥 끝나. 그냥 빨리 끝내. 불신앙, 우상숭배, 자기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끝내라 그러는 거예요. 끝내.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면 막 찜찜하고 막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왜? 죽을까봐. 하나님은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두려워 떨지 말고 그 안식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지키면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삶에 대한, 생에 대한 불안함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일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 일자리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누구 동참시켜야 된다? 가족들도.
나만 믿음 생활 잘한다고 나만 구원받고 혹 남편들 그러잖아요. 아, 부인들 옷자랑 짝부서 같이 구원받겠다? 아니요. 주님은 같이 나와서 같이 동참하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고 같이 해방을 선포하고 또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그런 사장님이 되어서 어떻게 같이 먹이고 입히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아멘.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꿈을 꾸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